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다 같이 다 합독하시겠습니다. 5절부터 16절까지요. 처음부터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의심이 가능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 오시면 세 가지 제목을 가져오신다는 거 뭐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와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다 깨닫게 하셔 들추어내십니다. 아주 작은 걸 할지라도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걸 할지라도 성령님은 그것을 다 들추어내세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자,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죄라는 것은 세상에 보이는 것 그리고 거짓말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것도 물론 죄입니다. 조금이라도 죄를 짓지 않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죄 속에서 살아가고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죄는 나를 믿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 따라서 합니다. 의에 대하여. 자, 그런데 죄는 책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죄는 책망하는 것이 맞는데 의를 위해서 왜 책망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망받는 의는 다른 의가 아닌 거짓의 의입니다. 거짓의. 그래서 이것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것을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더 자세하게 알려면은 다른 보혜사를 알기 전에 먼저 오신 보혜사 누구죠? 예수. 예수 보혜사께서 의를 위해서 이 의가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예수님 이 땅 계실 때에 이 의라는 것을 책망하시는데 의는 책망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의를 책망하는가? 이것을 먼저 오신 예수 보혜사께서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이걸 보면은 우리가 다른 보혜사가 오셔가지고 이 성령도 이 다른 보혜사가 오셔도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것처럼 그대로 동일하게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의에 대해서 다루셨는가 우리가 이걸 한번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눈에 가십니다. 제일 미워했던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을 대할 때는요 주님이 막 분노를 막 격하게 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얼마나 대단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가 하면 옷부터 땅에 끌리는 옷을 입고 다닌다 했습니다. 땅에 끌리는 옷을 입고 다녔고 우리가 거룩함 과거에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 보면요 저는 뭐 외경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읽어본 그 목사님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신부가 제 결혼식 할 때에 드레스 입잖아요. 그렇듯이 그만큼 끌진 않았겠지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누가 예를 들어서 불러도 우리는 부르면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거룩함을 깨지 않으려고 서서히 이렇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보고 그래서 왜 자기의 거룩함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요. 그리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음성만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럼 뭐 자기 그냥 타고난 음성들을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거룩함을 깨지 않기 위해서 음성도 다듬어서 점잖하게 거룩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죽이듯이 내리치십니다. 어떻게 내리치십니까? 야 독사이 새끼들아. 마귀 새끼라는 거 아닙니까? 독사이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주님이 그들에게 막 천국은 생각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이만큼 바리새인들에게 의해서 노를 바라고 분노를 바라시면서 비수를 그들의 가슴에 비수를 쏟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만 보시면 왜 이렇게 분노를 하시는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들의 행위가 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거룩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던 세리들, 이 세리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주님이 관대하십니다. 관대하시는데, 그러면 의에 있어서 우리가 바리새인의 의, 이 의는 주님께서 늘 책망의 대상이 됩니다. 책망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때문에, 겉으로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보이기 위한 그 때문에 주님은 이것은 거짓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책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의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슨 의라고요? 거짓의입니다. 이것은 행함을 통하여서 얻으려는 잘못된 의라는 것이죠. 자신의 실력으로,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이게 의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거룩함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거짓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의가 어떻게 자기 노력으로 그리고 자기 어떤 그 실력으로 얻을 수가 있는 거겠습니까? 이 의라는 것은요, 우리가 의롭지 않습니다. 안 된다는 것이죠.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하면서 따라서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자, 왜 예수님이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하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는 모든 것은 헛된 것이고 거짓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내가 아버지를 간다는 이 간다는 말을 구약의 성막의 개념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성막의 개념. 성막이 4단계 되어 있죠. 자, 여기 어딥니까? 네. 마당이죠. 또 네. 성소. 네. 지성소.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네. 하늘 지성소에 계십니다. 자, 백성들은 바깥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일, 바깥에 있는 그 사람 백성들이 지성소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을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다. 못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늘 지성소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계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늘 지성소에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잘못된 걸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어떤 기도를 할지라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늘 지성소에서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늘 지성소를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마당에 있는 성도가 있고 성소에 있는 성도가 있고 여기 지성소에 머무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당에 있는 성도는 허다합니다. 허다하고요. 그래도 지성소에까지는 못 들어가도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이 이 마당에서 헤매는 성도,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이 밖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시은자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시은자에서 백성들의 죄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약에서 행했던 그 일을 신약에 와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서 하늘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것을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점심 먹고 나서 공헌합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자,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을 밖에서는 백성들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안에서 행해지는 일이 대제사장이 할 때에 바깥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서. 그래서 의에 대해서라 하는 것은요, 이 바리새인처럼 행동하는 것을 의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동일합니다. 그것은 거짓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의를 본받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의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간다는 것인데, 가서 하늘 지성소에서 거기서 너희들의 죄 문제, 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아버지를 감으로 아버지 앞에 하늘 지성소에서 이것을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하고 그러면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예수를 영접하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살아가면서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죠.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사람은 더 이상 목욕할 필요 없고 발을 씻어야 된다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긍휼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로운 것도요. 하나님 앞에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무도 의로운 자는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역시 의에 대해서도 바리새인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진정한 의는 내가 아버지를 가는 것입니다. 가서 거기서 하늘 지성소에서 너희들의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용서받고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하늘 지성소에서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약의 이게 성막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의, 죄, 이런 의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의의 개념은요, 세상에서 착하고 또한 성격이 좀 느긋하고 얌전하고 이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님 옛날에 저보고 이제 재혼하고 나서 그러더라고. 속았다. 제가 그 모습에는 이제 또 여자답게 생겼고 이런 것을 모습 봤는 예. 했는데 여자가 아니고 남자다 이런 식으로 속았다 이랬어요. 근데 우리가 속에 가지고 있는 것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의도 마찬가지다. 의라는 것도 내가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의에 대한 개념을 뒤집어 버리십니다. 우리의 의의 개념, 착하고 뭐 진짜 선을 베풀고 이런 것을 말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과 관계되지 않는 모든 것은 그 모든 의는 거짓 의라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는 거짓 의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겁니다. 아마 기분 굉장히 나쁠 거예요. 나쁠 건데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옆집이 어렵다고 옆집이 가난하게 산다고 예를 들어서 쌀 한 포를 사주는 거 이게 의입니까? 의가 아닙니까? 의가 아닙니다. 예. 황당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성경 처음에 이게 읽을 때에 너무나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성경을 못 읽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듯이 제가 성경을 몇 번 더 볼지 몰라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정도였었는데 자 그것이 어떻게 의가 아닌가 하겠지만 보혜사가 오시면 그것을 찌릅니다. 들추어냅니다. 예. 그것이 의가 아니라 예수 앞에 나와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그 예수를 믿어야만이 된다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 의를 가지고 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최고의 악질 예를 들어서 살인자만큼 악한 자 이렇게 생겼죠. 아무 연고도 없는데 요즘은 아무 관계도 없는데 사람 찔러 죽일 거잖아요. 예, 자 그런 나쁜 짓을 악질 같은 나쁜 짓을 했다 할지라도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착한 일 실컷 하고도 의인되지 못하고 결국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죽이고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간적으로 따지고 보면 기막힐 일 아닙니까? 그죠? 아마 세상 사람들은 벌벌 뛸 겁니다. 그죠? 우리는 자기 의에 붙잡히면 안 됩니다. 네, 따라서 합니다. 주여, 저는 내 의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그런데 사람은요 쉽게 자기 의에 빠집니다. 우리는 의에 대한 것을 생각할 때에 행동적인 것을 의에 대한 기준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요.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데도 예수 안 믿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착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자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건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냐. 쉽게 말하면은 대제사장은 증승의 피를 가지고 내 죄가 고하고 내 죄를 고해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내가 대제사장이 내 죄를 가지고 그 피를 속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나는 이 자리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었느냐 없었냐 여기에 따라 죄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종이 얼마나 그럽니까? 이게 안 믿는 사람 들으면은 뭐 화날 일, 전도해보면 이거 알아요. 전도해보면은 그런 걸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 내 죄를 가지고 들어갔느냐에 따라 의인이냐 의인이 아니냐 이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착한 일 하는 것 그것이 의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니고 성령이 오시면 거짓 의를 들추어낸다는 것입니다. 네. 강하게 여기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꾸짖습니다. 성령 받으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저 역시 제가 성경 읽으면서 그걸 참 많이 깨달아. 하는 것을요 참 많이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선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지성소에서 들어갈 때에 예배 자리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냐 없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고 내려놓았느냐 아니라 예배 자리에 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이 자리에 있으면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이 자리에 없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몸뚱아리만 와 있는 건 안 됩니다.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전체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칭해주는 것입니다. 네. 자, 따라서 합니다. 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하고 큰 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게 자녀들이나 아니면 부모들이 예수 안 믿고 할 때에 데려다 놓으면 제대로 예배 드립니까? 힘듭니다. 뭐 우리 딸을 이제 예를 들 수밖에 없는데 우리 딸은요 요만한 소리를 하면 어디를 튈지 몰라요. 그래서 무슨 소리를 못합니다. 내가 울산에 있을 때도 전사로 일을 할 때도요 항상 주일학교를 내가 일찍 나가니까 전화해가 깨워요. 일어나라. 시간 됐다. 그 한마디만으로 끝내야 되지 또 만약에 전화를 했다든지 뭐 갔나 확인하는 전화를 했다든지 안 갑니다 그날. 이래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렇게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로 하여금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교회 가족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인간적으로 하면 감정이 상해요. 네,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의에 대해서 이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큰일이지만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앞에 예배에 참여하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몸만 앉아있고 껍데기만 있었고 마음도 딴 데 가서는 소용없는 것이죠. 그것은 영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자리에 천사가 이 자리에 여러분 오전에도 마찬가지 오늘도 마찬가지 바다가 올라갑니다. 마음이 따라와 있으면 여기 헛방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가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제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인간의 고정관념을 뒤집어 놓으신다. 다시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인간의 고정관념을 뒤집어 놓으신다. 아멘입니까? 네.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요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요 정말 있잖아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릴 때 엄마 젖을 빨잖아요. 젖을 빨다가 젖꼭지 무는 것도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 자 우리가 어릴 때는요 수박 서리 해먹고 땅콩 서리 해먹고 막 이 서리 해먹는 게 이게 보편적이었어요. 이게 놀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혜사 성령님 오시면 이것까지도 들추어내서 회개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그만큼 성령, 보혜사 성령님 오시면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다 바꿔버린다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라 하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 죽는 것은 죄인에게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심판에 대해서도요 의식하게 합니다.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가르쳐 줍니다. 보혜사가 임하지 않는 사람은요 심판에 대해서 담대합니다. 이걸 전도해보면 알아요. 아이고 그러나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막 이 전도해보면 아이고 콧방귀 끼고요 웃습니다. 죽은 후에 심판은 무슨 죽어봐야 알지. 천국 봤나? 천국 봤나? 합니다. 죽은 뒤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저는 전도하면서 이 많이 겪어봤습니다. 요즘 또 어떤 말을 했나? 요즘은 지옥도 마늘이라서 들어갈 틈이 없다고, 들어갈 곳은 천국밖에 없다고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슬슬 농담이나 하고 심판에 대해서 강한 자세를 취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요 심판을 의식하도록 만듭니다. 저는 간증하는 걸 들어봤는데요. 오래돼서 모르겠는데 내 처음 예수 믿고 좀 됐을 때인데 자기가 정말 예수 믿기 전에 아이고 천국은 무슨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사람 죽으면 끝나는 거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천국 가면 하고 이 사태지라고 이랬던 사람이 주님 이게 나중에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걸쳐가지고 전도가 되어 교회 와가지고요. 하나님이 이걸 딱 책망하시는데 사람이 막 또글또글 굴러 때 그만큼 잘못했다고 그렇게 회개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담하고요. 여러분 농담 좋아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제 분위기가 하기 위해서 한두 번 할 수 있지만은 농담으로 사람 하면은 안 됩니다. 예수 하나님이 오시면요 심판을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심판에 대해서 의식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심판에서 벗어나고 심판에 대해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아멘.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요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 아예 우리는 굉장히 자유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읍시다. 자유함을 얻읍시다. 앞뒤로 다 하세요.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읍시다. 분명히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와 그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요. 자,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할 때에 심판도 주님의 설명하실 때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의 관념을 바꿔버리십니다. 뒤집어 놓아버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좀 어렵게 살고 좀 남을 구제하고 뭐 선을 베풀고 이렇게 하면 심판대에서 조금은 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감했듯이 좀 덜 할 거야. 심판회가 괜찮을 것 같고 이 땅에서 악하게 살면 심판대 앞에 무거워진다는 이런 느낌을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주님은 심판에 대해서도 다릅니다. 심판은 이것 또한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우리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는데요. 자, 봐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뭐냐면 여러분 참 주일 성수하고 막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교회에서 일도 많이 하고 봉사 헌신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뭔가가 복을 주실 것 같고 또 주일 예배 드리고 이러면은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은데 조금 내가 잘못하고 주님한테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가겠구나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연약한 이게 마음이 좀 약하다 해야 되나요? 이런 사람이 주로 많이 그렇습니다. 근데 오히려 마음이 좀 담대하고 이런 사람은 예사롭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요 예수님도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공의의 하나님을 처음에는 내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요것쯤은 봐주시겠지. 요것쯤은 봐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친구는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우리 친구는 막 매사에 벌벌벌 떠는 거예요. 나하고 우리 친구하고 너무 차이가 났었습니다.
나는 아주 담대하게 씩씩하게 하는데 이 친구는 항상 벌벌벌 떨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공의의 하나님 것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는요, 완전히 거기서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더 또 좋은 일 했고 착한 일 했고 악한 일, 이게 아닙니다. 이 보혜사가 오시면요, 우리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를 간다고 하시는, 그리고 심판에 대하라 하시고 바로 뭐가 나옵니까? 사탄이 등장합니다. 한번 볼까요? 16장 요한복음 16장 자 10절 11절 봅니다. 10절 11절 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왜 사탄을 이야기합니까? 마귀를 이야기합니까? 심판을 말씀하면서 왜 세상 임금이 이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지각이 깨어난 사람,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지각이 살아난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이 심판을 말하면서 마귀를 들고 나오시냐고요? 마귀를 말씀하시냐? 오늘 여러분의 총명기를 발동해서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심판에 대하여 새로운 정립을 해주시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심판에 대하여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심판이라는 말이 나올 때에 마귀가 등장하는데요. 마귀가 등장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예. 구약에도 보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그랬죠. 예. 성경에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이것을 동시에 묶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마귀를 들추내시냐, 마귀를 끌고 나오시냐는 거. 그것은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죠? 최후의 심판인데 심판에도 저주받은 인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윤리적인 거. 쉽게 말하면 목마를 때에 뭐 마실 물을 줬다 뭐 어떻게 해서 내용이 앞에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거 마실 걸 주지 않았고 하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이 그 예수님도 안 믿고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나오는데 선을 베푼다고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어둠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심판을 말할 때에 마귀란 말이, 이 마귀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의 사자들과 함께 묶어서 지옥불에 던져버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왜 이렇게 묶어서 말씀하시냐? 소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속. 자, 세상에서도 어디에 속해 있는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봐보세요. 이재명한테 소속되어 있으면 어디 됩니까? 이거 끔찍하죠. 네. 그래서 심판은 소속으로 결정된, 마지막 심판은 소속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심판대에서 누가 심판을 받는가 하면 마귀에 속하면 그 소속되면, 마귀에게 소속이 되면 그 계열에 서게 되면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요 심판의 그림자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에게 속하지 않고 다른 곳에 사단에게 속하였다면 사단과 함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단에게 속해 있으면 사단과 함께 사단이 심판받을 때 같이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에게 속할 것인가입니다. 심판은 속함으로의 결정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착한 일 하면 심판 안 받고 악한 일 하면 심판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으로 보면 소속이나 계열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구약에 보면 그러니까 뭡니까? 계보에 대해서. 자, 마태복음 1장에서 계보에 대해서 말씀하죠. 이 계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열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계열로 기록된 것을 보는데요. 자, 우리가 아담, 하와 여기서 나온 사람이 누구죠? 가인과 아벨이죠. 자, 아벨 대신에 아벨이 죽었죠. 대신 셋을 줬습니다. 그죠? 여기에 줄에 쓸 것이냐, 이 줄에 쓸 것이냐, 이겁니다. 바로 아벨에게 속한 사람은 윤리적으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러다 회개를 다 해야 되는 거죠. 회개 안 하면 뭐 맞는 것도 아니지만 이것이 소속의 문제입니다. 노아는 아브라함의 10대 후손입니다. 그죠? 10대 후손인데 노아는 어떻습니까? 포도 농사를 제가 이제 비 오는 거 40일 그거 홍수가 끝나고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좋은 말로 나체 쇼를 했습니다. 그죠? 벌거벗어 그랬죠. 그런데 성경은 노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의가 우리의 의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계열이 아벨에게 속하였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생명의 계보에 섰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계보에 설 것이냐 아니면 사망의 계보에 설 것이냐 이겁니다. 예. 그래서 반대로 가인의 계열에 선 사람은 악한 일을 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계열에 서게 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가인의 계열은요 육신의 혈통으로 따라서 결정되죠. 신약 시대는요 육신의 혈통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혈통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입니다. 지옥 가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에게 속하면 마귀는 떠나간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하여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속하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어떻게 했죠? 모세에게 속하여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왜 원수 마귀 사단을 언급하시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깊이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에 행위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짓게 하는 마귀, 이 사탄이 넘어갈 때에 함께 딸려서 넘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죄를 짓습니다. 죄는 그때그때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 안 하고 죄를 품고 있으면 이 죄가 뭡니까?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쉽게 말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같이 심판의 대상으로 주님은 넘겨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사탄을 주님이 미워하십니다. 우리 속에 사탄을 담고 있으면 생각을 담고 보세요. 가룟유다에게 사탄이 가룟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무엇을 넣었다? 생각을 넣었다. 생각으로 쫓아고 우리는 범죄해서는 안 된다. 죄를 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 속에 있는 사탄을 주님은 미워하십니다. 우리 속에 사탄을 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사탄을 심판할 때에 우리가 사탄을 담고 있으면 우리 그릇까지도 바로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은 우리 영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담고 있어야지 여기 사탄을 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이것을 성령 보혜사가 오시면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무너뜨리고 보혜사가 오시면 따라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리라. 아멘입니까? 예, 우리는 책망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깊이 기도를 들어가 보십시오. 깊이 기도를 들어가면요 성령이요 요만한 것도 들춰내가서 너 요거 있잖아 하고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때로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분노 혈기입니다. 분노 혈기. 죄를 지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덕지덕지 딱 코를 막 이렇게 닦듯이 리스트랑에서 만들듯이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 회개하기 힘들어집니다. 회개 안 돼요. 금식해도 안 됩니다. 저 경험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에서도 줄을 잘 서야 되지만 영적인 줄은 더 중요합니다. 세상 줄보다 더 중요하죠. 구약 성경에 따라잡니다. 아담의 줄, 가인의 줄, 아벨의 줄. 자, 여러분이 그때 살았다면 어느 줄을 타야 됩니까? 아벨의 줄 타죠. 계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속하여 있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을 더 좁혀서 말하면 교회론으로 말해도 동일합니다. 한 교회를 말한다면 한국 교회가요 90%는요 교회 안에 계통이 너무 많습니다. 계열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계열입니까? 목사 계열, 장로 계열, 권사 계열, 부목사 계열 이렇게 속한 데가 참 많아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우는 소리가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는 예수님께 속하고 담임 목사님 김문현 목사에게 속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하기 힘듭니다. 저 말하기 싫어요. 싫지만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하게 속해야 되고 담임 목사에게 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속해서 잘 보이려고 알랑거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엉망이 됐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십니까? 12.7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완전히 드러나가지고요. 정말 어느 누구도 악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상이 막 또 돌아다니는데요. 손원보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다녔어서 목사님에게 찾아간 거, 전 목사님 찾아간 거 다 이야기 해놔놓고 딱 끝나고 나서 돌변해가지고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그 말 자기 교회에서 하고 자기 교회에서 안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겁니까? 저는 말 앞세우는 싫어합니다. 왜요? 말과 행동은 동일해야 됩니다.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른이 되면요. 어른답게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하든지 예수님에게 속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야 돼요. 첫째, 온전히 우리 심령 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로 말하면 담임 목사에게 속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실 때는요.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심판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거보다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느냐, 붙어 있느냐 이것을 보신다. 교회는 무조건 하고 예수님에게 속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담임 목사에게 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해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왜 심판에 대해를 하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며 라고 말씀한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말씀하시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라?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 같이 떨어진다. 가라고 한다면 땅에 있을 때에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성령을 담아야 되는데 이 죄를 담아 마귀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싫어하는 죄를 담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회개하지 않으면 무섭습니다. 첫째, 하나님부터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은혜가 오지 않는 건 어떻습니까? 한 주의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되는 게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온전하게 연합이 돼야 그리고 나면 정말 이 삶을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땅에 있을 때에 마귀에게 속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자, 여러분 인사하시죠. 예수님께 붙읍시다. 그러면 심판은 물러갑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지역 교회에서는 나는 목사에게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자, 한 번 더 합시다. 목사에게 붙읍시다. 부목사, 장로, 권사에게 붙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저에게 속한 사람은 밀려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책임이 보통 무거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도 나와서 충분히 시간이 많이 있어가지고 9시 조금 넘어서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요즘은 하나님 자꾸 교회 기도만 많이 시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시키고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12시 조금 내가 들어가 버리게 12시 7분인가 이래 됐는데, 그때까지 기도하는 걸 처음부터 마지막 기도 끝날 때까지 저 힘으로는 부르짖지 못합니다. 기도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기도하는데 이 옷이 다 젖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기도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유 불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저의 책임이 굉장히 막중합니다. 네, 무겁습니다. 제가 잘하면 여러분이 속하여 있는 것만 해도 제가 받는 복을 여러분이 받게 됩니다. 그죠?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모든 것입니다. 저에 속한 모든 것. 자, 보시죠. 머리, 화장품, 옷. 제 돈으로 사는 게 없습니다. 제 돈으로 사는 게 없어요. 화장품도요, 희한해요. 떨어질만 하면, 떨어지기 전에 떨어질만 하면 들고 와요. 그리고 옷도 이제는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옷을 또 들고 와가지고 또 주고, 한번 나오려고 나갔더니 위에 옷만 주는 거예요. 밑에 바지도 또 이거 뜨뜻하니까 겨울 되면 추우니까 옷을 이거 하나 입으세요. 머리도 이제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권사님이고 하나는 집사님. 서로 제가 시간 있을 때 아무 데나 가면 됩니다. 머리 커트하는 거 파마하는 거예요. 하나도 제가 돈 주고 하는 거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제가 하나님께 잘하고 그러면은 속하여 있기만 해도 여러분이 제가 받은 복을 그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엉망이면 저에게 속한 여러분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여러분에게 피해가 오고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환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다윗 왕의 예를 들어보면 압니다.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할 때에 하나님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다윗이 그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백성이 고난을 당합니다. 백성들이 질병으로 죽고 환난을 당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 당시에 다윗에게 속한 양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속한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다윗이 범죄하면 다윗이 심판을 받아야지 왜 죄 없는 백성들이 당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원리입니다. 영의 원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의 사명이 크고 무겁고 막중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차피 저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여러분도 잘 보이고 그 줄을 타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가 그냥 밀려오게 돼 있습니다. 밀려오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무너지면 여러분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함께 환난과 고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모세에게 속하여 했듯이 우리는 다윗 왕이 그 시대에 백성들이 다윗 왕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인구조사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진행했을 때 하나님 앞에 다윗이 범죄했지만 그 백성들이 연병에 걸려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틀리다는 것을 꼬집어 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들추어내 주십니다. 다른 보혜사이신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명쾌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가르침을 잘 받아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확실히 알고 줄을 잘 서서 우리 모두 심판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보혜사에 대해서 5주 동안을 저희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하면 나를 믿지 않냐며,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 간다고 말씀하셨고, 심판에 대하여 하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전하고 들었사오니 흘려 떠내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에서도 아버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서 떠나지 않고 비탈진 길로 가지 않고 삐딱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속하여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원하는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또한 심판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